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성향상 아시겠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 성도였을 때니까 또 그때 만났던 청년 목사님도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시고 조금 더 깨어 있었던 분이라서 이제 뭐 술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좀 편했습니다. 양심에 맡겨 주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점점 더 직책이 오르고 책임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일들 속에서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접대를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해외 나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도 또 굉장히 또 힘들고 바쁜 여정 속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목양의 길로 인도하신 그 자리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이 목회에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주는 큰 유익.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이 누가 봐도 야, 살맛 난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자리가 저를 목양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그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더라면 살아있지 못했을 뻔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마 열심히 해서 돈은 벌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딘가 한 군데가 아프거나 또는 아마 제가 아예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아마 세상의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 수 있게, 살릴 수 있게 이 목양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치우칠 때에 하나님은 그저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자꾸 알리고 싶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을 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근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심지어는 오늘 다윗처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있으면 안 되겠죠. 유다 땅에 있으면서 피하더라도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어야 된 이 다윗이 유다를 떠나 블레셋으로 향하고 블레셋 안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충신이 되고 그 모든 자리에서 거짓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그 선을 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어떠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에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충신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다른 곳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가서 치고 가지고 온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땅에 가서 치고 가져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까지도 나를 섬기는 저희 다윗, 야, 정말 충신이다. 다윗, 네가 다음에 내가 전쟁할 때는 꼭 나와 함께 가자. 다윗이 예라고 했겠죠. 근데 오늘 전쟁이 어디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요, 자기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블레셋 안에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방백들, 뭐 장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수들이 아기스 왕과 함께 온 다윗을 보면서 난리가 나요. 저 사람이 다윗 아니냐? 왜 다윗을 보면서 놀랄까요? 이전에 전쟁 때마다 자기들 계속 괴롭히고 자기들의 수하와 자기들의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 저 다윗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다윗을 데려왔다고 아기스에게 막 뭐라고 이제 토로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장수들은 아기스에게 토로를 내는데 오히려 아기스는 그를 항변하죠. 그러나 나중에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만약에 지금 그가 왕과 불편한 관계에서 왔다면 전쟁 중에 돌이켜서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머리로 그 이스라엘 왕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장수들의 말에 의해서 이 아기스 왕이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의 논리예요. 사람들의 논리에 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기스 왕도요, 왕이라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네가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왕이요, 얘기하는 모습이 참 우리가 볼 때 아이러니한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을 이렇게, 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편에 두고 자기 신복을 삼아야 될 사람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밀어내버리고 오히려 대적된 블레셋이 이 다윗을 두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흠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8절에 보면 다윗이 막 굉장히 서운해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속으로는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요, 연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를 못 싸우게 하십니까? 제가 싸워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블레셋 왕의 이 말이 다윗에게는 큰 평안을 줄 수 있었겠죠. 왜요? 사울 왕마저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기며 그를 떠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죽여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다윗. 만약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자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와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꾸 반드시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세상을 향하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더 단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이끌어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나한테 세상 사람들로 인해 거부당하게 하지? 누가 봐도 다 나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이뤄낼 수 있는 자리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실수를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니까 우리가 놓친 그 괴리가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세요.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도 느헤미야를 이 왕의 오른손으로 세우셨고요. 심지어는 에스더를 그 땅에 왕으로 세우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인데 이 무너지는 우리나라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땅의 그 땅에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자리로 세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광야 속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과 같고, 오늘 블레셋으로 가야 될지 이스라엘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이 흐르는 정말로 암울한 우리의 삶과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곳에서조차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느껴지는 그때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상황까지도 인도하시며 반드시 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까지 해볼 수 있는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때로는 그 자리가 내 실수가 아닌지 하나님을 놓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려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세상과 이웃하여 세상만 바라보다가 넘어진 자리는 아닌지, 하나님은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으셨다면 앞으로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는 인생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담대하게 주님 말씀 안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하며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위기에서도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